거의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27년경부터 동로마 제국이 망하기까지 1450년까지 역사를 지배하였던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를 보면 동쪽으로는 지금의 아시아 이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튀니지, 북쪽으로는 잉글랜드, 그리고 유럽 전역을 지배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막강하였는데 로마 군인들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었던 뛰어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중에 막강한 무기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투석기였습니다. 이 투석기는 성이나 진지를 돌이나 큰 쇠로 이렇게 날려서 부수는 그런 무서운 기계였습니다. 이 투석기를 이용하여서 결국 로마 나라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결국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투석기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성경에서 나왔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바로 다윗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돌팔매를 이용하여서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돌을 줄에 달고 돌려서 원심력을 이용하여서 날리게 되어지면 그 속도가 무려 100에서 150마일 정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이 목표물에 맞히는 순간 엄청난 파괴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무장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 무기로 승리하였습니다. 역사 속에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전쟁의 승패가 이렇게 사소함에서 승과 패가 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이용하여서 강한 골리앗을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골리앗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에게 무섭고 두려운 상대여서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한 정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한 규빗이 우리 어른의 팔의 이 손가락 끝 중지에서부터 여기 접는 부분까지니까 약 한 40cm. 만약 6규빗 정도라고 한다면 센티로 얘기하면 2m 50cm, 그리고 피트로 하면 약 8.2피트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키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무장한 갑옷의 무게를 보게 되어지면 놋 5,000세겔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57.5kg, 파운드로 얘기하면 128파운드, 여자 한 사람의 그 몸무게를 놋 그 장비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창날도 6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였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1대1로 나랑 맞짱을 뜨자. 그렇게 공격하고 제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너희를 죽이게 되어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싸움을 통하여서 그 결과에 대한 이렇게 약속도 제안을 합니다. 골리앗이 이 제안을 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그냥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이 우연히 그 전쟁의 현장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이 현장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황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미련한 도전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무모하고 미련한 도전을 하였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전환점의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난의 상황은 다윗으로 보면 피해갈 수도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에 직면하였고 믿음으로 직면하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의 도전을 받고 있고 고난의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직면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다윗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먼저 낙담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낙담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낙담하였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낙심하는데 한 사람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오히려 왕에게,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에서 도전하였습니다. 낙담한 대신에 담대함을 갖고 고난을 직면하였던 다윗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왜 같은 고난의 정황에서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고난 앞에서 낙담하였습니다. 낙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현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만 보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현실을 보면서 고난 때문에 마음에 먼저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팩트가 중요한 것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팩트에, 현실에 집중하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낙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은, 사울은 낙담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골리앗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먼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낙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조금도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후패해져가는 이 나이, 점점 여러분 약해져가는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하기 쉽습니까? 50대가 넘어가고 60대, 70대 나이가 더할수록 우리의 현실 앞에는 여러분 이 낙심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낙심이 너무너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을 보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낙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담대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담대함을 갖게 하였던 여러분 원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낙심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거룩한 자긍심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룩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의 이 대결 앞에, 대적 앞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는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자긍심을 갖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안의 전쟁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분들은 외적인 전쟁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잘못된 이해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본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의 모습은 이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정체성에 자기 자신을 마음에 딱 고정해놓고 나를 그 틀 안에 맞추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잘못된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된 자기 이해는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자기 이해를 하는 분들은 모든 삶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위험이 많습니다. 마치 나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나에 대한 생각은 결국 삶의 나침판을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젊은 날 몇 번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면의 전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누구입니까? 나에 대한 이해를,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닐 앤더슨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닐 앤더슨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닐 앤더슨입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직업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경우에 우리 안의 내면의 전쟁 속에서 이 장벽을 못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먼저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런 관점에 나로 모아둘까요? 그 이유는 이성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준 답을 갖고 그것을 답이라고 여깁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미 우리 안에 벽을 치고 골리앗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가장 여러분 망가뜨리는 방법은 이성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성은 얼마나 죄성이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묶어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자꾸 제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뒤에 사단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세상의 방법을 공격하고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제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때 그 관계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할 때 내면의 전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긍정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부정적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 인플레이션의 소식,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자신에조차도 부정적인 자기 이해를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을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세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리마인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되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승리를 믿고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37절을 보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을 보면 결정적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직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싸우기 이전에 먼저 그 싸움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확신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는 것,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마침내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하여서 고백하고 반복하여 그것을 어나운스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도전을 하고 골리앗과 대결을 할 때 그 주변적 정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전부 다윗을 보고 미쳤다 하였고 비웃었고 조롱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너 왜 양을 치지 않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너 교만하고 너 마음이 완악하다. 형들이 먼저 다윗을 여러분 말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립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에 너 안 돼. 다윗을 향하여서 하지 말라라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대적자였던 골리앗은 다윗을 한마디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4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봤어요. 업신여기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여기 다윗의 형과 같이, 때로는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내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전제로 하여서 그것을 판단하고 문제를 삼고 공격하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판단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를 향해서 놀려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믿음을 갖고 도전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6세에서 20세 정도임임을 해석학자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세대가 있지만 가장 믿음을 키우고 정체성을 키우고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나이대는 유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그는 승리의 믿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왜요? 이미 그는 승리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승리를 해 주셨는지 생생한 승리의 경험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미 경험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굉장히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고난 속에 승리를 체험하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사실 20대 초반 때 고난의 시간 때 경험하였던 하나님, 고난의 시간 때 경험하였던 그 승리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22살 때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때가 84년 1월 21일에 논산 훈련소를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추운 날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이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군대에서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편안하게 안일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 추운 날 논산의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한겨울에 훈련을 하니까 이게 추위와의 전쟁이고 거기에 얼차례나 또 벌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구정 때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어머니 은혜를 노래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구정 때 가장 추운 날 훈련을 받으면서 가스실에서 방독면을 쓰고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가 이 살에 닿는 순간 그냥 아픈 것뿐만 아니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죠. 완전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나와서 그 오리궁둥이로 해서 그 머리에 총을 들고 그 눈물의 언덕을 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지만 또 자대에 또 고난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등병 때 그 지금의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제가 이제 배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100만 평 되어지는 그 부지를 철책을 지키는 그 보초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 밤에 해야 됩니다. 이등병 때 밤에 제일 추운 시간에 이등병이 보초를 서게 합니다. 고참들은 아주 따뜻한 시간에 자기들은 나가고 우리는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추운 시간에, 그때만 해도 제대로 병참이 보급이 안 되었던 시기입니다. 밤에 나가면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편하게 인생을 살아왔군요. 공부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했던 게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 교회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군대에서는 여러분 고난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때부터 정신 차리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대하고 난 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로마서를 읽다가 저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저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였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습관을 하나님이 끊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의 미련한 습관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도 너가 장학금을 받고 너가 그 부분에 승리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너의 인생을 이제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저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고난 속에 내가 정말로 승리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인생 속에 고난이 와도 고난을 여러분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는 그 고난 앞에 승리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승리의 믿음과 체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인생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내 노력으로 잘 되는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의 현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론에 불과합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의 현장 속에 운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축구에 관하여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기술을 다 외우고 그러면서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현장에 딱 가보면 테니스의 이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라켓을 딱 주고 시합을 해보면 실력은 젬병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를 저는 보지 않고 저번에 라켓을 들고 한번 휘둘러 보라고 얘기합니다. 딱 휘둘러 보면
벌써 그 안에 능력이 다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부분적입니다. 물론 이론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함께 승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직면할 수 있고 그 직면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믿음을 갖고 고난을 이겨본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일단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직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승리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능력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소원하시죠. 사실 이 구약의 고난 속에 승리하였던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예수님이 고난 속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승리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실제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난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자신만의 준비된 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다윗이 무기를 무장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무기는 돌 5개와 물매였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정황에서 자기의 무기를 갖고 싸움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다윗은 이세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리광 부리고 집에서 그냥 매일 여러 번 놀고 먹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들에서 산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터에서 다윗은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연습하여서 준비된 무기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다윗의 무기는 무가치하게 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무기를 갖고 나갈 때 사울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주잖아요. 사울이 입던 옷, 갑옷을 주고 쓰던 칼을 주고 이것으로 싸워보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았고 칼을 들어봤지만 자기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 거절하고 자기의 무기를 갖고 고난의 싸움의 현장에 직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세상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무기가 분명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무기를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잘 개발하고 자기의 것으로 잘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그냥 개발하지는 않았잖아요. 분명히 형들이 가르쳐 줬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반복하여서 연습 또 연습하였을 겁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추기까지는 수만 번 여러분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짐승도 잡아보았고 그것으로 이겨보았을 겁니다. 그 준비된 무기를 갖고
그는 때가 왔을 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무기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 다윗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잘 준비하여서 준비된 무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경험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이 무기를 우리는 준비하고 개발해야 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여러분 이 무기의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준비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정황이지만 내가 먼저 그 실력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력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남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으로 남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키우고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는 우리의 실력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벌고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 잘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무기가, 나의 이 실력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쓰임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인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이스쿨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직업 10계명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 계명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신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고난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라. 개척하는 교회를 선택하라. 어려운 교회를 선택하라. 다 셋업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혜택받고 내가 혜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서 땀을 흘리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가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부족한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헌신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내 실력으로 그것을 키워서 부흥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실력이 아닙니다.
작은 실력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시듯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골리앗의 도전이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이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러서라, 회피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직면하여서 고난과 맞서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 앞에 먼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패배의식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믿음을 갖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나의 무기, 나의 실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 직면하며 도전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다윗의 믿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과 직면하며 도전하며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신 무기를 갖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